말씀의 증언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읽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두 절씩 윤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또 사랑으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또 그 중간에 또 뵌 분도 계시지만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이란 주제로 그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여쭤보죠.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겨내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좀 손써볼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라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현대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그 마지막의 모습은 질병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모습 한 20년 정도 마지막에 20년이나 10년 정도는 이제 질병과 싸우는 모습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또 그게 심해지면 장애를 가지게 되지요. 시각을 잃게 된다거나 청각을 잃게 된다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마비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절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체의 어떤 일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단순히 장애로 여기기보다는 이제는 존엄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심각한 장애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내 존엄이 사라진 것처럼 내 존엄이 망가지고 훼손돼서 이제는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종종 감동하기도 하지요. 몸 가운데 일부분이 그 장애를 받아서 마비가 되거나 하는데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그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질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이는 질병 그렇게 극복하는 사람들을 좀 보는데 보이지 않는 질병, 예를 들면 뇌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위해 싸우느라 온 삶을 다 소비하고 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감정이나 정서는 어떻습니까? 우울감, 불안함, 조급함, 열등의식, 패배감 이런 것들을 휩싸이면 그것과 싸우느라 삶이 망가집니다. 아무 힘도 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휘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도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한탄하고 절망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참 구차하고 내 인생이 참 하찮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때때로는 그 절망감이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심연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은 이런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전히 낯설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삶에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인데 그리고 불청객같이
툭툭 찾아오는 아픔들인데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 나도 좀 익숙해져 볼 만한데 그런데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아픈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주목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깁니다. 서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깁니다. 마음의 각오를 잡으시고 들어주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우리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고 여유 자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통계까지 여러 번 보여드리면서 전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1% 안에 그죠?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꽤 화려하고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풍족한 삶 뒷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이 화려한데 풍족한데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부분에는 누추함과 빈곤과 결핍이 있습니다. 모순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분명 화려한 삶인데 나는 누추하다고 느끼며 삽니다. 분명 풍족한 삶인데 그 풍족을 상쇄하고도 넘치는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이런 모습은 왜 생기는 걸까요? 화려한데 누추하게 여기며 살고 풍족한데 결핍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나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그 모순 같은 삶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앞을 보며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겐 뭐가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껍데기와는 다른, 이 겉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죠. 속사람이 있다. 현대과학은 점점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고 정신과 정서는 그냥 뇌의 화학적인 작용의 일부이지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과학이 뭔가를 규명하고 밝혀내는 것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그 겉사람과 다른 속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우리 속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뇌의 화학작용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어떤 일루전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엄연히 보이지 않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사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체하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디가 강건해 주기를 바라냐면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다른 편지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읽어볼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우리의 존재가 몸 외에도 영과 혼 혹은 영혼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사람이 그래서 몸과 영과 혼 세 부분으로 나눠졌냐 아니면 몸과 영혼 두 부분으로 나눠졌냐 그래서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뭐 계속 그 논쟁은 있지만 어쨌거나 보이는 이 겉사람과는 다른 속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속사람을 창조하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 속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면의 삶,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영혼 그러면 종교적인 의미가 점점 강하다고 느껴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점점 사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한번 잘 유심히 보십시오. 이제는 마음이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마음 공부, 뭐 마음 수련,
마음 세계, 내면 세계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거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과 내면 세계가 온전해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총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놀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총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예배 좀 잘 드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막 뜨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성경의 관심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병, 증상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몇 가지만 살피면 우리 속사람에는 우울한 마음이 있죠. 또 어린 시절이나 과거로부터 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늘 그 내면이 불안한 상태로 자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니 조급하죠. 조급하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뭔가에 늘 쉽게 중독됩니다. 9월 한 달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전히 낯선 나의 내면, 그 안에 있는 우울, 불안, 분노, 중독,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울, 분노, 불안, 중독 이런 것들은 꼭 나쁜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불안, 우울, 열등감, 패배감, 중독 이런 것들은 꼭 나쁜 걸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나는 우울감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살짝 나는 우울감이 없다. 한 분이 계신데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밝게 해주셔요.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는 건 인간이 가진 특징이지요. 우리가 특별히 언제 우울이 나타나죠? 우울감이 언제 나타납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울감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몰입해서 그것을 다 마쳤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한 작품을 다 끝내고 그 배역에 몰입해서 살다가 그 작품을 다 끝내고 나서 굉장히 공허해하죠. 또 사업가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나서 성취하고 난 순간 그 성취감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우울해합니다. 또 부모는 어떤가요?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결혼을 시킨 이후에 또 우울해집니다. 이전 교회에서 한 그 권사님인데요. 딸을 잘 양육하셨고 결혼하고 분가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매일 낮에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건 그걸 위해 성실히 사시다가 다 키우고 나서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공허해지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온 가족 수련회가 끝나고 공허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에 몰입했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고 지쳤을 때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죠.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구분하십시오. 우울감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만약 우울감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조증으로 늘 흥분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네 마리 네 놈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흥분해 있는 네 놈들. 그래서 기도합니다. 놈들이 좀 우울해져야 되는데 우울해져라. 밤에는 좀 우울해져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울감이 없으면 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방방 뜨고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인 거죠. 우울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은 놀랍게도 영혼에 대해 생각합니다. 인간은 우울한 감정 속에서 나는 왜 사는 걸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그저 해피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울한 감정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찬스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도대체 인생은 뭘까? 도대체 산다는 건 뭘까? 정말 뭐가 가치 있을까? 우울함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보게 되는 거죠. 인간인 우리에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감정이 우울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대단한 창조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예술가들이 대표적이죠. 예술가 중에서 상당한 수가 우울증 병력에 있다는 그런 권위 있는 연구 자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거죠. 또한 분노는 어떨까요? 분노가 무조건 나쁜 걸까요? 분노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볼 때, 억울함을 느낄 때 나오는 감정 아닌가요? 이번 휴가 때 특별히 서울역에서 우산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녹색교회들이 참가한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억울한 일을 느낄 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한 마음,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바로잡고 싶은 마음. 분노가 없으면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학대를 겪는데, 이용당하는데, 학대를 겪고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저건 화를 내고 욕을 해야 되는데,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당하면서도 학대를 당하면서도 분노할 줄 모르는, 분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곧 망가질 대로 망가질 겁니다. 분명. 그런데 그럴 때 분노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 이건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망가지지 않고 온전해지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정의가 시행될 수 있죠. 한 개인이 저지르는, 한 사회가 저지르는 끔찍한 일을 보면서 분노할 줄 모른다는 건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든 겁니다, 이미. 분노가 없으면 개인과 자기 사회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몇 권의 책을 좀 추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95세 프랑스의 노 사상가죠. 스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평생을 저항자로 살았던 프랑스의 똘레랑스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쓴 분노하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히트가 쳤었죠. 그 책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할 일에는 분노해야 정상이고 그것이 건강한 거라는 거죠. 병든 건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분노하는 거고 분노해야 하는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게 병든 것이고 그게 비정상인 거지, 분노해야 하는 일엔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합당한 거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실 겁니다. 또 불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불안함이라는 거 없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불안함이 없으면 사람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이 불안해할까요? 생존의 위기에 닥치지 않는 한 동물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먹은 거 내일 또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동물은 발전하지 않죠.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의해 살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하세요? 그래서 불안 때문에 뭐 합니까? 불안하니까 공부도 하는 거고, 불안하니까 내 강점과 특기를 발전시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이라는 건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그 영역에서 내가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자기 개발도 하고 열심히 살고 애쓰는 겁니다. 저에 비해서 제 아내가 불안이 많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이 저에 비해 제 아내가 더 큽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는데 그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1층에 우리 교회 매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불안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중독은 어떻습니까? 중독은 나쁜 걸까요? 인간은 뭔가에 탐닉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탐닉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뭔가에 관심이 없고 뭔가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비정상이겠죠. 저도 중독된 게 있습니다. 정다연이라고. 예. 예. 하도 지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이 그래서 네. 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드린 예배 속에서 제가 그런 멘트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였나요? 지난 여름,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데 지난 여름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나를 휘젓고 있었던 것, 그것은 뭐였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봤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은 뭔가의 지배를 항상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에 중독되는 경향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인간은 모두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뭐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거죠. 중독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울, 분노, 또 불안, 중독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거 아닌가요?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사색하게 하고 깊이 성찰하게 하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빠지고 쉽게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뭘 하고 싶지 않은 파워리스, 아무런 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소망이 없어지게 합니다. hopeless, 소망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니 살고 싶어지지 않지요. 사람들이 나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helpless. 그래서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owerless, hopeless, helpless. 이런 우울감이 그래서 깊어지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 생각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우울증이다. 그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울에 대해서 살필 건데요. 굉장히 심각한,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린 시절의 경험도 부정적으로 작동하죠. 자라면서 내가 받은 칭찬, 격려, 또 작은 성취, 실패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늘 이야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또 잘못된 습관이 부정적인 경험들이 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아이가 가진 그런 분노를 성인인데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들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화를 정말 많이 내는 부모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가지고 화낼 일인가? 엄마들 중에 화를 많이 내는 엄마들, 아빠들 중에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아빠들, 분노가 나쁜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죠. 또한 중독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안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현대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불안 증폭 사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불안을 점점 증폭시키는 사회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따라오라고, 몰두하라고,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에 의해 움직이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회라는 거죠. 불안에 의해 움직이니까 건강한 몰입이 불가능하죠. 건강하지 못한 중독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개인이 파괴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가 나오니 뭐가 생겼나요? 컴퓨터 중독.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니까 뭐가 생겼죠? 인터넷 중독. 경마라는 게 없었을 땐 경마 중독이 없었겠죠. 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땐 스마트폰 중독이 없었겠죠. 이제 뭐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중독이 곧바로 따라 나옵니다. 우리의 불안전함 때문이고 우리의 불안함 때문이고 그래서 그 불안함을 상쇄하려고 뭔가에 쉽게 중독되고 몰입하고 왜냐하면 그 몰입하는 순간 동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중독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불완전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점점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로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엄청 축소해서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아요. 살짝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세요. 인사도 하시고 눈웃음도 치시고, 그분들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다 멀쩡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멀쩡하지 않고 여러분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건 종교활동이죠. 신앙생활은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점점점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가 설레고 소망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가정이 우리를 자라게 하니까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좀 우리의 가정이 좀 온전하다면 우리가 좀 그나마 잘 클 수 있겠는데, 우리의 가정 역시 불완전한 아빠와 불완전한 엄마가 만나서 불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도 자라면서 점점 좀 불완전함이 축소되어야 되는데, 아까 불안 증폭 사회처럼 불완전한 아빠 엄마 속에서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좀 작은 단위여서 괜찮지만 사회라고 하는 더 큰 단위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사회라고 하는 그 단위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점점 사람들을,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걸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죄 짓는 것,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에는 정교하고도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매우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고의로 혹은 망가진 인간이 비고의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가운데 태어나고 살수록 그 불완전함이 증폭되고 서로 상처와 파괴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제거한 세상의 모습이고 망가진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의 모습이고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빠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됐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장애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이제 정서적인, 정신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지 못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그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어느 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세상은 고통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린 지금 그 가득한 고통 중에서 하나를 직접 보고 있는 거야. 여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통이 가득하고 망가진 세상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망가진 모습 가운데 우린 하나를 보고 있는 거야. 이 망가진 게 나중에 완성되는 날이 오겠지. 조금 참자. 그런 의미죠.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나만 비루한 인생 같나요? 나만 고통이 가득한 인생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데 여러분 지금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내가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걸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져 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푸른이라면 구원,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죄 용서 받는 것.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면 그 신앙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게 구원이야.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게 구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이 놀라운 은총이 되지 않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그러면 불완전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점점 완전해지는 거겠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설교 노트를 펴시고 설교 노트를 보면서 볼펜을 드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다 함께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이제 변하게 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볼펜 가지고 계시죠? 줄쳐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워지는 게 가능할까요? 어디에 줄쳐야 될까요? 여기에 줄쳐야 되겠죠?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들어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뤄야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도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어디에 줄쳐야 할까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으니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새로워지기 위해선 어디에 밑줄 쳐야 할까요? 머물러 계시게 하여. 이분이 머물러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여부가, 구원의 결단과 확신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이미 넘어선 우리에게는, 이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그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문제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그가 가진 불완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달에 제가 선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중국에서 15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문이 닫히면서 이제 중국에서 철수한 그런 동기의 편지입니다. 추방을 당하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중국. 그래서 추방 당하기 전에 나와야 나중에 다시 여권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하고 거의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도 중국인 사역, 특별히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1년 만에, 지난달에 편지에는 1년 만에 다시 중국에 갔다 왔다 하고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편지의 중간에는 1년 동안 중국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사라진 교회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운 곳에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선교사님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사님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죠.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여전히 어린 자기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 1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면 담대할 수 있겠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풍성함보다는 참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가정이 떠난 후에도 중경 하비스트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저희가 떠난 후에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퇴하거나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저희 없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였던 찬양팀은 매주 토요일 아침 교회에 모여 묵상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일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도무지 헌신하지 않던 한 자매가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리더와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결국 뛰어넘고 돌파한 이들에게서는 한 단계 성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없는 1년 동안 어떤 친구는 이혼과 우울증을 겪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매일의 삶이 힘겨웠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일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감옥에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6개월형을 치르고 있는 친구를 위해 교회의 모든 이들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저를 가슴 뛰게 했던 것은 첫 번째 교회의 리더인 장단의 간증과 성장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장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첫째 아이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몇 번의 수술을 받았던 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일 후에 장단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인해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갑자기 부모가 사라진 아이들에게, 갑자기 목사가 사라진 교회에, 갑자기 선교사가 사라진 그 핍박받는 선교지에 내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좋은 일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었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하면서 좀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좀 안 되던 일도 풀어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겨진 아이들에게, 남은 교인들에게 더 아픈 일들만 가득, 이 선교사가 있어도 목사가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어떤 마음 들까요? 우린 되는 게 없다, 우리 교회는 되는 게 없다, 그럼 그렇지, 그런 마음 들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들의 간증은 우리가 견뎌냈다, 우리가 자라났다, 우리가 그 시간을 다 하나님 붙들고 이겨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이들을 더 성숙시켜 준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불완전한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경험하는 그 불완전함,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깨어짐의 모습들, 그 모습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걸 견뎌내고 그걸 이겨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게 되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성숙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전히 아픈 그 문제들, 여전히 낯선 그 문제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그 문제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길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자신에게 좀 진실해져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싶으시면. 진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살피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끌려갈 뿐입니다. 난 왜 맨날 이런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늙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 진실한 기도는 강청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운동하는 분 계시죠? 또 식단 조절하는 분 계시죠? 안 계신가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시죠?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네, 운동하시는 분들,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 뭐가 동인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야, 운동 안 하면 큰일 나. 나 이제 운동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운동 안 하면 병들어. 이제 좀 가려서 먹어야지. 이제 좀 그만 먹어야지. 소식해야지. 이렇게 막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자꾸 먹으면 나 돼지 돼. 이제 그만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동인이 돼서 적당히 먹어야지. 소식해야지. 또 운동해야지.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대하는 자세도 그런데 우리의 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영혼에도 그러한 마음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나 말씀 안 보면 큰일 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면 큰일 나. 그렇게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자신을 진실하게 만날 수 없고, 나를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니 나를 찾아오는 그런 불청객들을 내가 이겨낼 수 없지요. 그냥 휘둘릴 뿐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졌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실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동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게 있었던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노라고. 실제로 또 수많은 영적 거인들도 내면의 문제를 굉장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내면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명만 이야기해 보면 헨리 나우엔, 영성가죠. 현대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평생 동성애적인 성향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 그의 전기나 또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성애적 성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그것을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한때는 사제직을 포기할까, 그냥 동성애적인 삶을 살까 할 정도로 그한테는 심각한 그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평생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갔습니다. 그 깊은 고통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오늘날 뛰어난 현대의 영성가로 남아있게 되고 그 묵상이 깊은 책을 남길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고통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나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나한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에게 진실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나 멀쩡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실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맞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말해줘야 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다 보면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혹시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 말고, 내 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운 적 있으십니까? 참 힘들겠다. 저 문제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참 힘들 텐데, 정말 힘들 텐데,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진실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눈물, 그게 나중에는 미안함의 눈물이 되더라고요. 참 미안하다.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변변찮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하네. 공감의 눈물로 흘렸다가 어느 순간 그게 미안함의 눈물이 돼서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때 내 내면이 정말 아픕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게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경험할 때 가장 힘들지요.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내가 좀 능력 있는 종이었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좀 신령한 종이었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내가 사람이면 그러면 내가 병을 위해 기도하면 병도 낫고 내가 상담을 해주면 그 상담 때문에 관계도 나아지고 죄된 습관도 끊고 또 기도해주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채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그럼에도 그 아픈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진실하게 대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진실하고 하나님에게 진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기로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영적인 순례길에도 여러분이 진실하셔야 됩니다. 푸른이라면 이제는 교회 다니는 걸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총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진실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 듣고 공감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그걸 넘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계속 진실하게 그 영적인 순례길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게 때문에 헌금을 내냐 안 내냐 또 주일 예배는 몇 번 드리냐 빠지냐 안 빠지냐 그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그리고 그 존재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계속 변하고 있는가 변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그 순례길을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이 진실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영적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좀 앞서거니 좀 뒤서거니 하는 그게 다른 거지 우린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순례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부족한 것 얘기해주고 힘들 때 잡아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찾아오는 그것들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9월 한 달 여전히 낯선 아픔들을 우리를 성장하는 길로 어떤 분은 방향을 바꾸는 길로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내딛는 길로 어떤 분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깊은 영적인 순례길에 참여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왔던 그 편지처럼 그런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또 장애를 키우는 한 아빠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